아멘.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원형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년 3차례의 절기 가운데 한 날입니다. 365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모든 환경을 이끄시고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시는데 이 3차례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될 그 3차례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이름은 이렇게 셋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그 아픔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시어서 모세를 파송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430년 노예의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자유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애굽의 그 고통의 밤을 탈출하기 전에 그 마지막 밤에 어린 양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것들 짐승까지 다 죽이려 할 때에 그 피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피를 약속으로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영혼들, 종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 사회의 모든 질서를 초월해서라도 그 피의 보혈 믿는 사람들 다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다시 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유월절 제사 드리고 나서 7주,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렇죠? 7일씩 합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러면 49일이 됩니다. 그 49일 다음날 드리는 것이 오늘 맥추절이에요. 왜 맥추절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번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전반기의 추수와 후반기의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전반기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이제 하반기 전도 축제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전반기의 추수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띄우신 해가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곡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비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렸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절기를 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 보리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보리 추수를 먼저 하게 됩니다만은 6월절 다음에 드리는 그 첫 제단에는 보리밭에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곡식단을 잘라요. 그러면은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익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밭에 익으면 같이 익게 되는데 첫 번째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를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9일 동안 그 추수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딱 끝내고 나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7일씩 7주를 지낸다 해가지고 7 곱하기 7, 77절이라는 이야기도 제목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77은 49일이지만은 50일째 드리는 절기라서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는 숫자 5고 순은 열씩 셀 때 그렇죠? 5순, 6순, 7순, 8순 이렇게 할 때 그 순이에요. 열씩 세는 숫자인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시작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땅 위에서의 부활, 믿음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앉으실 예수님이 승천하사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승천하여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이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전반기에 추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추수를 합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 해에 거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둬요. 다 끝났습니다. 곡식도 거두고 과일도 거두고 다 거두어요. 그리고 이제 거둔 것들을 남은 내년 추수 때까지 먹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시기 있어요. 보관하여 넣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지? 하나님 앞에 그 한 해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하는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두 개가 추수가 마치고 나서 바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맥추절은 전반기에 추수를 마치고 드려요. 수장절은 후반기에 추수를 마치고 드려요. 그런데 6월절도 사실은 첫 보리 추수의 단을 그 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6월절도 사실은 생명의 결과 열매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추수는 곡식이에요. 그 곡식은 생명이에요. 농경시대를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면서 추수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도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절기가 오늘 맥추절이에요. 자, 농부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씨를 뿌릴 때도 야 올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겠죠. 비가 와도 감사하겠죠. 해가 떠도 감사하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추수하고 나서 빈 들녘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는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잔치하지 않겠어요? 그 잔칫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 생각할 것 아니고 오직 이 맥추 감사 주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렇다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감사하라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지키라 하신 것이라면 감사로 지키죠.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 또한 우리 모두 다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의 책 가운데 이 4권의 책을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기록을 했는데요. 그 4권의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 4권의 별명은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뭐 지금처럼 뭐 이 죄수들이 있는 수위가 멀쩡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배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쇠고랑을 차고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기쁨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살고 있는가? 감사하라.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 안에 걷고 있느냐? 주 안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로마에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몸이 아픈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록 가운데 즐겨 사용하는 이 몇 개의 문장들이 있는데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많이 사용되고 눈에 띄는 것이 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 행하라. 주 안에 걸으라. 주 안에 기도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감사하라.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음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이번 한 주간도 애들 말대로 진짜 빡세게 앞뒤 분간 못하고 뒤에 온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 있거든 감사하세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덮어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뺏겼어요? 감사하세요. 덮어놓고 감사하세요. 주 안에 있다면. 힘들어요? 덮어놓고 감사하세요. 예전 같지 않아요? 덮어놓고 감사하세요.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영혼들은 어떠하든지 감사가 입에서 나와요. 감사가 노래고, 감사가 기도고, 감사가 교제의 전부예요. 성도들을 만납니까? 길거리에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까? 어디에서 만나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 우리 한번 입 벌려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러 가신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것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골치 아픈 것, 마음 아픈 것, 꼬여있는 것 다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그가 너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감사하세요. 주 밖에 있으면 문제가 돼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어도 감사가 안 돼요. 더 큰 게 보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면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감사는 지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용서의 은혜라 그랬어요.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남겨진 것 그렇게 어려운 이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증인이야. 라고 그 처형받는 사람의 옷을 맡아서 증거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신 주님께서 오히려 그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았으니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도 이만저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랑 같지 않습니까? 죄에서 의로 바뀐 거예요. 바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막힌 길에서 열린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열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아멘. 네 분만 바뀌신 것 같아요. 어쩌자고 주님이 이렇게 막으십니까? 감사하자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난 예수 상관없어. 야 그거 어떻게 한심하게 그 교회 가서 그 앉아있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가더라. 예수쟁이들은 답답해. 말이 안 통해. 우리가 그 사람들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이야기만 하면 열받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변하여서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20년을 섬기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함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그 단순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땅 위에 거둘 것이 없다. 땅 위에 남길 것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도 안 남긴다. 이름도 없이 나는 먼지처럼 가도 감사하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오죽 급하셨으면 나 같은 것을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곳까지 보내주셨을까? 이것만 감격스러워서 계산 없이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섬기는 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는지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처럼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많은 은혜의 발자국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내가 버린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은혜 아니면은 뭘로 도대체 설명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이 태연의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견딜 수 없는 내려놓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전거 바퀴 다 빠지고 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몇 시간 그 숲길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으면서 없으면 같이 굶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형제, 그 자매들,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금식 기간 라마단이 되면은 그 주변에서 회유하는 그거 견디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그 등짝을 바라볼 때 돈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다 주어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떳떳하게 말하면서도 그 몇 푼 안 되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도 쳐도 몇만 원 되지 않는 거 그 돈 쥐어들고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는 정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냥 가도 섭섭한데 가면서 온갖 이야기들, 온갖 소문들로 야,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저 사람이 왜 왔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주님인데 나는 그 은혜 받고 안 되는 거 흉내 좀 내보겠다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볼 때에 용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제 인격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가 용서받고 부끄러움이 용서받고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습성 속 인격 속에 감춰진 것까지 다 용서받고 그저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고 믿는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아래 우리 다 있지 않아요? 매주 감사 주일은 용서의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기도에서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특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굳이 설명하자면은 뭐 이런 거겠죠. 기도는 우리 호흡하듯 하는 거예요. 호흡하듯 어디를 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의 자리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호흡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제목들은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막히고 어느 날 덜컥 주저앉고 어느 날 덜컥 망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걸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기도라면 폭풍을 간구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기도가 뭐 이렇게 뭐 문장이 뭐 유수해서 뭐 물 흘러가듯 쭉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화려한 문장 속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마디의 마음을 담았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라서 다 아세요. 100%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해요? 왜 대답받지 못해요? 왜 답답해요? 왜 나는 기도할지 몰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내 욕심 채우자고, 내 욕심 채우자고, 그저 달라고, 그저 붙여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멋있겠냐고 하나님. 사원보다는 사장이 낫잖아요. 한번 사장 자리 주세요. 왜 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왜 줘야 되는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외쳐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기 위한다면은 하나님이 못 주실 게 없습니다. 안 주실 게 없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가까이 하시느니라. 이 안에 가까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안 하면 후회될 것 같아서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유연 장로님이 저보다 엄청 바쁘신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부 예배에도 기도를 하시고 오후 예배에는 일 목장이 헌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또 일 목장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이 오후 예배에 기도까지 또 김유현 장로님으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그 예배 후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가슴이 철렁 안 됐어요. 우리 김유현 장로, 오늘 기도하신 분이 김유현 장로님이에요. 잘 모르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저 그냥 풍기는 게 인격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와서 한 번 얼굴 붉히는 걸 못 봤거든요. 한 번 노해본 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푸시하지 못해서 그런지 자원하는 심령이 물론 최고입니다만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헌신 예배를 이름 목장에서 하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대요. 그렇다고 장로님 이름 인도 예배 인도 김유현 장로, 기도 김유현 장로, 축도까지 맡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내가 마음이 아파서 솔직한 심정으로 주보를 작성하면서 제가 다 칩니다. 내가 모르질 않아요. 마음이 아파서 김유현 장로라고 쓸 수 없어서 인도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그게 뜻이 있는 메시지인 줄 아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목장에 권사가 몇 명이고 집사가 몇 명이고 오늘은 제가 좀 한마디 이렇게 좀 해야
다른 목장에서도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주여,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권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뭘 은혜로 주시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줘요. 그 입술에 감사를 줘요. 감사를 줘요. 자, 오늘 이 감사로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먼저는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가봅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멘.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영혼들, 옛날 부흥사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세상에 그 뭐가 내가 나를 지킵니까? 내가 내 호흡을 지킵니까? 지난밤 12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누가 이 호흡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1분에 몇 번 맥박 뛰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내가 지킨 건강입니까? 고혈압 쭉 올라가는 거, 저혈압 쭉 떨어지는 거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감사로 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충격이 얻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 물질 내가 잡습니까? 잡혀져요? 그러면 지금도 다 떵떵거려야지.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 건강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무엇까지 지켜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생각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이래요. 마음에 속상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켜주세요?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평강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데 이 기쁨을 왜 안 누리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왜 끌끌거리면서 쫓아다니겠어요? 왜 기웃거리면서 다니겠어요? 힘들게 다니겠어요? 가슴 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지금 이 몇 년의 삶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직 기대하는 것은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쇠사슬이 묶었다고 했죠. 아니에요. 그는 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주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예, 주 안에서. 이제부터 따라하지 마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용서하시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이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난 6개월처럼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삶의 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